5월 셋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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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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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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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어서 2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끝으로 4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73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1장 모두 함께 부르겠습니다.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전히 창조하시다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근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두시리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22번 하겠습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96편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거룩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고 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어서 불평이 많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겁 없이 거룩한 분 앞에 나올 때 거룩함도 없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의로움을 인식도 하지 못한 채 나와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몰직함을 주님 용서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으뜸이 되시는 분이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탱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는 벌써 우주 밖으로 날아갔든지 부패하여 없어졌든지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속한 모든 천지 만물도 주께서 보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연한이 짧은 걸 아시고 우리를 또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을 때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아버지가 되며 너희에게 줄 하늘의 보관한 기업을 우리가 영원토록 이을 기업이 준비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도 있는 힘을 다해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래 그랬던 집내기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를 믿는 믿음 주께서 하신 모든 약속 그리고 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 소망을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가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절대 옳고 진리인 것을 전혀 옳은 곳 하나님께로 온 그 믿음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또 한 번 주님께 굴복하고 겸손히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찬송하며 살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받아주셨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해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제가 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흩어진 나그네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말에는 한 3시간 동안에 3번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모두 다른 본문이어서 이렇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는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않고도 써 있는 것을 읽으면 되게 제가 꾀를 부렸습니다. 이 베드로서가 아주 참 애정 어리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매력적인 서신이라는 걸 우리는 느낍니다.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건데 원래 이름은 그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바요나 시몬입니다. 요나의 아들이에요. 그 아람어죠. 아들이라는 말이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케파 우리말로는 개바라 그러죠. 이게 바위라는 말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얘기할 때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다. 사도라는 건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5가지 지역은 지금 터키 동북부 지역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를 선교사로 보낸 안디옥 교회의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있는 저 지역이 이것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이것을 옛날에는 다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흩어진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파레피모이스 디아스포라라고 이게 원문은 되어 있는데 여기 얘기는 파라피데모스라는 이 말이 흩어졌다는 말인데 그냥 우리가 무슨 콩을 던져서 돌멩이를 던져서 물을 쳐서 흩어진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흩어진. 그리고 나그네들은 그렇게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여기저기 댕기다가 잠깐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들 너희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어떤 이유로 있었는지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옮겨 사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들이 무슨 베두인처럼 양을 치기 때문에 풀을 쳐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고향을 떠나서 어디 정착할 곳을 찾아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맞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잠시 머무르고 또 떠나고 잠시 머무르 또 다니는 이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이 왜 흩어진 나그네들이 되었을까요?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들이 고향을 떠나게 된 나그네가 된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모든 불이익, 환난과 핍박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또 이
서신서가 쓰여졌을 때는 로마 황제인 네로가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 황제는 잔인한 사람이죠. 사람이요. 권력의 맛을 보면 잔인해집니다. 우리 역사에도 보십시오. 권력을 가지고 잔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가? 네로는요,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몽땅 죽였습니다. 아들도 죽였고, 임신한 아내도 자객을 보내서 죽였는데 전부 다 권력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헤롯 대왕도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였습니다. 자기 권력이 위협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로마 황제는 기독교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었는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미움이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서 흩어진 나그네로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무슨 어떤 특별한 법을 어기거나 이웃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로마 제국이 핍박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5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냥 흩어진 나그네들 신세 없이 처량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자들이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역사로 거룩하여진 자들이고 또 거룩해서 계속하여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받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며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고 싶다고 아무리 얘기해서 순종하겠다고 결심해도 우리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룩해지고 순종하는 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속의 죽음에 대속의 죽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문안 인사가 끝나자마자 참 이해가 안 되게 찬송하리로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무엇이 사도로 하여금 이 환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찬송하리로다고 외치게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2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거는요, 어쩌다가 교회를 나와서 어쩌다가 목사를 만나서 어쩌다가 집사를 만나서 그래서 예수를 어쩌다가 믿는 게 아니옵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그렇게 미지근하게 그렇게 이게 믿는 중생했다, 거듭나게 됐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이고 무슨 희생이 있었으며 무슨 하나님의 관여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거듭 중생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중생한 자들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다고 말합니다. 왜 그는 긍휼에 풍성하십니까? 풍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긍휼히 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건 우리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그렇게 풍성하게 베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 아버지가 되신다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긍휼을 풍부하게 풍성하게 베푸실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같이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큽니까? 우리 아버지가 큽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아버지에게 긍휼이 한 10 된다면 크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은 우리가 상상을 세어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중생케 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만큼 살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생에 있는 모든 것은 썩는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더러운 것, 쇠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혹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를 좀 선한 사람, 저를 좀 거룩한 사람, 조금 여러분보다는 나은 의로운 사람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생각에 아주 내가 나 같은 인간이 할지는 아주 거룩스러운 순간에도 나는 죄악이 나에게 있고 내가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거룩하다는 것을 버렸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때, 오직 성경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제가 보기엔 전부 다 썩는 것이고 부패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평생을 살면서 아파본 적이 별로 없고 병원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어려서는 잘 못 먹었지만 무엇이든지 많이 먹으면 좋았지만 요즘은 먹는 것도 많고 아주 건강하게 여러 가지 입맛에 맞는 것들을 먹습니다. 즉 평생을 몸을 위해서 음식을 그렇게 먹었으면 우리 육체가 얼마나 튼튼하고 아름다워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꾸고 무엇을 주고 물을 주고 뭐 거름을 주고 하면
그 채소들이나 곡식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우리 뭐 송아지건 뭐 어떤 짐승도 잘 먹이고 자라면 얼마나 건강하고 잘 자랍니까? 그렇게 많이 잘 먹고 살았으면 제 몸은 건강하게 되고 두려움 없이 아픔 없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한 번 아프면 요즘은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많이 먹지 못합니다. 젊어서는 먹고 나면 배가 고팠는데 이제는 안 먹어도 별로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제 손을 보면 주름진 손이고 제 얼굴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고 백발이고 이 몸은 쇠약해집니다.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항상성이 있어서 아파도 낫지만 어느 때가 되면 모든 기력이 쇠해서 작은 질병에도 우리는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이 어둔한 어리석은 미련한 머리로 생각했을 때 내가 멋지게 다시 한번 살려면 내 지금 이것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능자, 위대한 어떤 과학자이든지 위대한 전능자가 그 위대한 과학자라는 자는 전능자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새로 만들면 나는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시켜서 우리를 다시 살렸는데 우리는 다시 부패해지는 것, 다시 썩는 것, 뭐 다시 쇠하는 그런 것이 아닌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는 그 새 것, 뉴빙, 새 피조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도록 영 있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던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pass on, 영어로는 그 있게 한다, 우리말로 있게 한다, pass on to us, 우리한테 이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누구 건데, 소유자가 누구 건데,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명,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다 하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기업을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긍휼하심으로 자기가 구속한 백성을 위해서 구속하고 나서 아무데나 팽개쳐지거나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처할 곳을 마련하고 우리가 이어나가는 기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누구에게도 침노당하지 않고 쇠하지도 않고 썩지 않는 하늘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큰 소망이 있으므로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선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기업을 잇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로 이렇게 살지만 실상은 너희는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축원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때까지 순례자로 흩어진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많은 시험과 곤란과 그리고 모든 사탄의 그 공격 속에 삽니다. 사탄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사람이 되면 사탄의 위험이 얼마나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건지 이것이 사단에게 속한 건지 분별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것 아닙니다. 좋은 말 한다고 멋진 거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할 수 있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공격과 시험과 곤란과 모든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지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상속할 기업과 함께 구원의 완성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서 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있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을 계속 믿고 싶고 계속 의지하고 싶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때까지. 지금 흩어진 나그네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지만 잠깐 근심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이 그리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1000년 전도 그리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1000년이 하루도 같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왜? 영원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100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점도 아니고 찰나도 아닙니다. 그렇게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넘을 수 없고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사는 자는 하루도 길고 1시간도 깁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그 모든 것은 잠깐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지도 않고 또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에겐 다 무의미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받을 기쁨이나 상급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아니냐? 목회자의 기쁨과 면류관과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은 상급은 다른 게 아니고 그가 목회한 그 교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저는 슬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아주 기뻐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앞에서 너희들이 나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자기는 즐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부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과 오시면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느 정도의 것이냐 하면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불을 용광로 속에 집어내서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순금보다 더 귀하다. 이 비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금이 얼마나 귀했었는지, 그래서 가장 인간이 귀하게 여기는 황금으로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을 얻을 때 저는 그 알래스카 골드라는 그 TV 시리즈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마어마한 덤프 트럭으로 그것을 그냥 그 금을 그 흙과 함께 걸르는 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과 함께 흘러내면서 돌이나 흙들은 다 씻겨 나가고 황금은 무거우니까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스펀지 이런 카펫 같은 데 위에 조그만 금들이 이렇게 숨어 있으면 그것을 털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뜨거운 물에 녹이면 그게 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금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보기엔 톤섭 흙을, 무지막지한 양의 흙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하고 불에 재련을 해야 얻어지는 게 그런 불이 뭡니까? 순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러한 순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귀한 것이라고, 보배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통과해서 나오는 그 믿음의 금은 세상의 금이 그 흙과 그 금을 불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귀한 것이라고 누가 평가합니까? 주님이 평가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귀한 것을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시련을 알고 있습니다. 또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종교개혁 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은 그런 시련, 그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지만 이 세대에 맞는 나름대로의 믿음의 시련을 저도 겪고 있고, 저는 그래서 그런 시련이 올 때마다 이 시련을 잘 통과해서 정금같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을 때마다 저는 잘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몸을 저 나름대로 치면서 삽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도 없고 얻을 수 있는 것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믿음은 아는 자만이 압니다.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구원에 대해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연구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은총으로 주어진다고 예언하는데 선지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그래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주의 은총이 모든 죄인들에게 풍성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은총으로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이 그렇고 아모스 3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열심히 연구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아들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는 천사들도 여기 천사들도 보기를 원한다.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이 봤을 때 천사들도 제가 상상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저 인간들, 저 태어나면서부터 별로 좋지 않은 저 인간들, 거짓말 잘하고, 그리고 속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 사랑하고, 너무 자기 편만 위하고,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정욕적이고, 너무 정말 보면은 하나도 하나님적인 것이 없는 그 사람을, 그 인간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가셨다. 인간으로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를 다 갚아주시려고,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다 이루셨던 말씀하시고 죽으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모든 일들 신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 있는 천사들은 이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여전히 악한 자는 악하고 선한 자는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깝깝하셨는지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말씀에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내버려두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하기 내버려둬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구원을 받을까? 그것을 신비스럽게 살펴보고 선지자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계시로 이것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심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감으로 된 것이다.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이 모든 복음이 바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던 그것이고
창세전에 감추었던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찬송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주의 말씀 주께서 사랑하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클립턴 침례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이 영원한 기업을 잇는 자들 속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뛰어가서 취하는, 칼취하는,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니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십시오. 슬프지만 주의 위로, 우리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고 서로 격려하고, 특별히 감집사님과 유가족 위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고 박운선 집사님의 고별 예배를 잘 치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천교회 여선교회 보낸 꽃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CDC에서 우리 COVID-19에 묶여 있던 그 모임이 교회에도 허락이 주어진, 부분적으로라도 오픈돼서 모임을 허락하면 5월 30일 다음 주일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으로 일단 계획하겠습니다. 그러나 확정적인 우리가 확인을 얻을 때까지는 잠재적인 계획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교회는
여러분이 정성으로 보내주신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달에도 우리 김경임 전도사님께서 헌금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김경임 집사님이 원하신 기도 제목대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성한 대로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돌봄으로 뭉침으로 그리고 기도로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의 군사 전사들입니다. 군사들은 절대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서로를 돌봅니다. 전투를 해본 사람이면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혼자 잘났다고 혼자 뭐 다 하려고 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의 전투를 안 해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투를 한 사람은 항상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앞에 사람 돌봅니다. 왜?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파괴하려고 덤벼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의 연단, 시련의 시간으로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247장 내가 만민 중에서 그리고 1장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공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과 같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을 기업을
생각하며 믿으며 소망을 걸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를 의지하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